신명기 2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낸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아멘. 24장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경솔히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정의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가페니, 에로스니, 필레오니 이렇게 사랑 나누는데 이건 나중에 철학자들이 나눈 거고요. 이건 사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는 친구의 사랑이고 뭐는 연인의 사랑인데 원래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사용도 안 되었고요. 근데 후에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나누게 된 거죠. 사랑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근본적이 되는 사랑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 나오는데 사랑이란 뭘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가치 없는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나와 어떠한 관계 없는 것을 관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저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무관한 관계를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나와 상관이 없다가 하나님과 아무런 가치가 없다가 의미가 없다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 그 연결교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읽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부부관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동역자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같이 돕고 함께 하라고 하는 배우자는 바로 동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큰 동역자, 가장 쉬운 동역자,
가장 위대한 동역자가 누구냐면요, 남편이고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역자가 없어요. 혼자 일을 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동역자를 바로 잘라 버리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가장 큰 동역자, 가장 좋은 동역자가 누구라고요? 배우자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도 누구로 먼저 생각을 하고서 고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고르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역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은 할 수 있으면은 만나자마자 동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역자가 될 수 있겠지요. 나중에 뭐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동역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요, 동역자가 안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는 그것을 권면을 합니다. 믿음을 함께 져라. 함께 가라. 가능하면 결혼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동역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고 가능하면 같이 살고, 특별히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것 위에는 이혼하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헤어지란 얘기 이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혼을 정당화하지도 마세요. 했으면 어쩔 수 없죠. 했으면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정당화시킬 필요도 없고, 또한 이혼을 하는데 대부분이 성급해요. 너무 성급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동역자를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동역자다. 아직 여러분 혼자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전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둘이 한번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함께 부부가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면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도 함께 하면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동역자구나, 이 사람은 동역자. 그래서 함께 믿음도 함께 자라야 돼. 함께 한쪽이 자꾸 처져 버리면요 끌고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해라. 특히 누구요? 동역자를. 배우자, 나의 최고의 동역자 누구다? 배우자에게. 그 사람을 귀하게 해라. 구원받은 사람. 또 하나 우리 6절 볼까요? 6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의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10절 13절 한번 볼까요? 10절 13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워주는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많습니다. 성경에 꼭 뭐 한쪽에서만 축복의 통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그 가난한 자의 전당을 잡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사소한 것에서 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가난한 자의 맷돌 있잖아요, 맷돌. 맷돌은 이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 위에 거를 그게 이제 뭐 전당물로 잡히고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당 잡아 가지 마라. 혹시나 전당을 잡아야 될 특별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밤이 되기 전에, 그날이 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먹고 산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쉽게 생각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의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해주라, 도와주라.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17절 18절 하나 볼까요? 17절 18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흔히 세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고요. 그리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약한 자들에게, 세력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요, 아나무의 인격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똑같죠.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가 그냥 숙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뻣뻣해지는 이유가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의 진실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많이 추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그 추수 중에서 10분의 9만 거두고 10분의 1은 의도적으로 거두질 않습니다. 10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를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냥 거두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가난한 자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적인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해놓으라 이거예요. 이삭을 다 줍지 말라. 특별하게 명령하죠. 그냥 10분의 1은 그냥 놔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철이 되면 가정에서 사람 수만큼 20kg, 10kg인가요? 20kg인가요? 조그만한 거 쌀을 가져오십시오. 이거는 무슨 이벤트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을 막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갖다가요, 제가 그걸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노인분 혼자 산다든가 그분들 걸 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려운 목회자들 있으면 그들에게 2포, 3포씩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 이렇게 그동안에 해왔던 노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우리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전부 다 보냅니다. 우리 사택으로도요,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이제 부사역자들 이렇게 주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전통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또 이거 가져오라고 한다. 네 개면 얼마야? 4개면 2만 원씩 하면 되면 8만 원. 또 추수감사 헌금 해야지. 그 아주 그냥 작살났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그렇게 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우리가 11월 18일인가요? 그때 지키게 되는데 우리 다 하셔야 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크게 축복받는 길이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돌봐야 돼.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좀 여유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10분의 1 안에 듭니다. 10분의 1 안에 들어요. 우리나라 태어난 것. 그런데 우리가 못 산다, 못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못 도와준다, 저래서 못 도와준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특별히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 중에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객, 고아, 과부,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